자, 오늘 시편 21편 1절로 13절에 있는 말씀 한번 생각해 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기도의 응답을 받았을 때에 우리는 어떠한 모습을 가지게 되는가 라고 하는 거죠. 기도의 응답을 통하여 우리는 감사하고 기뻐하고 또 즐거워할 수 있게 되었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행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으로 인하여 오늘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데 기도의 응답이 없다면 오늘 우리가 얼마나 불행한 사람이 되겠습니까? 불행하기만 하겠습니까? 슬픈 사람이 되어지는 거죠. 생활 가운데 정말로 무료한 사람이 되어질 수도 있고 더 나아가서는 실망과 좌절을 할 수 있게 되어지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기도의 응답을 주신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시편 20편에서 말씀을 보았어요. 시편 20편의 전체적인 내용이 무엇입니까? 왕을 위한 기도의 내용이죠. 왕을 위해서. 왕이 승리하게 하소서. 왕이 기뻐하게 하소서. 왕이 정말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왕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한 거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위해서 기도를 했다. 왜 그랬을까요? 많은 어려움이 있으니까. 고통이 있고 괴로움이 있고 왕에게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일들이 임하게 되어지니까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21장에 와서는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리고 왕이 기도한 기도의 내용에 대하여 하나님이 응답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게 되어져요.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을 신실하게 또 하나님을 진실하게 믿고 신뢰하게 될 때에 거기에서 응답이라고 하는 열매를 가져오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지 아니하면 기도의 응답이 없습니다. 신뢰하지 아니하면 응답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기도하게 될 때 거기에 응답이 있는 것이지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신뢰하지도 않는데 기도의 응답이 있다. 이게 안 되는 거죠. 왜요? 그의 기도는 믿음의 기도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사람들의 기도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는 기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응답이 있을 수가 없어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그러한 모습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승리를 주셨고 다윗에게 정말로 큰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영원한 장수, 존귀와 위엄, 지극한 복, 요동치 아니하는 것 이러한 것으로 다윗에게 하나님은 인도해 주셨다라고 찬송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어져요.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러한 믿음의 생활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믿게 될 때에 의지하게 될 때에 바로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이러한 복을 주시고 이러한 승리를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은혜가 하나님의 축복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땅 위에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 1절 보면 왕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라. 왕이 기뻐하고 즐거워한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왕이 기뻐하고 즐거워한다. 무엇으로 말미암아? 오늘 성경 말씀이면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힘과 구원, 이 두 가지를 인하여 다윗은 기뻐하고 즐거워한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20장 6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저의 승리로 인하여 계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 길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한 다음에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속한 바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이제 내가 아노니 그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 거룩한 하늘에서 저에게 응락하시리라. 주의 구원하는 힘, 그 힘으로 인하여 뭐가 된다요?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힘으로 인하여 다윗은 지금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힘이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는 그런 환경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힘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복을 주셨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오늘 다윗의 경험은 놀라운 경험이었어요. 사람이 할 수 없는 일들을 사람이 할 수 없는 그 능력을 눈에 실질적으로 보게끔 만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절망 가운데 슬픔 가운데서 용기를 얻고 힘을 얻고 다시 한번 도전을 하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요.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일들을 당하고 수많은 환경이 주어지는데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은 늘 하나님의 사람들을 지키시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성도를 하나님께서는 지키시고 만져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보살펴 주셔서 그들로 말미암아 세상 가운데서 승리하는 귀한 삶으로 나가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오늘 우리가 무엇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되는가? 이유를 알아야 돼요. 내가 왜 기뻐하고 내가 왜 즐거워해야 되는가? 다른 게 아니에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 되어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오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다른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다른 것으로 즐거워하지 말라는 거죠. 너희의 이름이 하늘나라에 기록이 되어진 것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해지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받은 것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는 것. 이게 그리스도인들이에요.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오늘 하나님의 사람들은 바로 이러한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다윗이 정말로 어려운 가운데 낙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렸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고 어떠한 모습을 가져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지키시기를 원하셔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호해 주시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은 늘 품으시기를 원하세요. 암탉이 새끼 병아리를 품에 안으듯이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을 품에 안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갈 수 있는 자리에 들어가도록 만드시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그 안에서 무엇을 하기를 원합니까? 기쁨과 즐거움. 즐거움과 기쁨을 함께 이루면서 생활하는 삶이 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여 주셨음에 그것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하나님 앞에 전적인 모든 것을 다 맡기고 나가는 그러한 삶이 있어지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진정한 기쁨과 즐거움이 어디에서 오느냐?
기쁨과 즐거움은 이 세상의 것으로 오는 거 아니에요. 아무리 이 세상의 것을 소유한다고 한다고 할지라도 그 기쁨을 얻을 수가 없고 즐거움을 얻을 수가 없어요. 이 세상의 것은 잠시 잠깐이에요. 뭐든지 다 잠시 잠깐이에요. 돈이 많다고 해서 그 돈으로 즐기는 것도 잠시 잠깐이에요. 또 세상에 권력이 많이 있다고 해서 그것으로 즐기는 것도 잠시 잠깐이에요. 세상에 어떠한 것을 내가 취한다고 해서 그것이 영원한 기쁨을 주느냐? 그건 아니에요. 잠시 잠깐 그것으로 인하여 내 마음에 어떠한 만족을 누릴 수는 있으나 영원한 만족은 없다. 왜? 계속 목마르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과 같이 대화하게 될 때에 요한복음에 보면 세상의 물은 너희가 마셔도 뭐예요? 목마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목마름이 결국은 뭡니까?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기쁨이나 즐거움이나 행복이나 만족감 이것을 누릴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주는 물을 마신 사람은 한 번 마시기만 하면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다. 뭐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하나님의 구원의 사랑,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을 받은 사람은 그 목마름에, 세상적인 목마름에 강한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 속에서 풍성한 것을 누리기 때문에 그 목마름은 영원히 지속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10년이 가도 20년이 가도 30년이 가도 50년이 가도 100년이 가도 그것은 계속 이루어지는 거예요. 계속 누리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올라가서 그 기쁨과 즐거움을 계속 누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기쁨과 즐거움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의 성령님의 놀라우신 축복과 은혜를 통하여 누리는 그러한 믿음의 생활이 있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오늘 2절 보면 하나님은 거절치 아니하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그 마음의 소원을 주셨으며 그 입술의 구함을 거절치 아니하셨도다. 여기 본문 말씀에 보면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셨으며 마음의 소원까지 들으시는 하나님, 또한 그 마음의 소원을 무엇으로 입술을 통하여 구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것을 거절치 아니하시고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다윗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하게 되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여기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정말로 하나님이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셨다. 그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셨다. 그의 마음의 소원이 뭡니까? 다윗 왕의 마음의 소원이 뭡니까? 이 환난이 벗어나는 것, 고통이 벗어나는 것, 슬픔이 벗어나는 것, 대적들에게서 정말로 자유함을 얻는 것, 이것 아니었겠어요? 쉽게 말한다면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면 이거예요. 암에 걸린 사람은 뭐예요? 암에서 자유케 되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고통 가운데 자유케 되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없는 사람은 뭐예요? 그 없음을 통하여 이 없는 가운데 탈출해서 좀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 이게 소원이겠지요. 응? 정말 예수님께서 정말 소경 바디메오를 만날 때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랬더니 그가 말하는 것 딱 한 가지예요. 주여 보기를 원합니다. 그 사람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보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보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보는 거에 대한 목마름이 없잖아요. 고개를 돌리고 보면 다 볼 수 있잖아요. 못 볼 것도 보고 볼 수 있는 거 보고 다 봐요. 그거에 대한 불편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진정한 거기에 대한 목마름이 없어요. 근데 중요한 거죠. 그 바디메오는 주님 앞에 기도하기를 뭐라 하냐면 내가 너에게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했더니 나는 보기를 원합니다. 보는 것이 그에게는 제일 귀중한 거기 때문에 보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다윗이 지금 경험하고 있는 건 뭐예요?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고 대적들로 인하여 고통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하고 슬픔을 당하고 낙심하고 이러한 환경적인 요건이 그에게 주어졌을 때에 하나님은 그에게 마음의 소원을 가지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뭐예요? 입술로 고백을 하게 만들었어요.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를 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나갔더니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주셨고 그의 기도를 거절치 아니하셨도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어져요. 즉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응답을 해주셨다라고 하는 이 은혜로운 사실에 더욱 감격하면서 기뻐하면서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이 우리는 쉬지 말고 기도해라. 이게 뭡니까? 늘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을 받고 은혜를 받으면서 언제든지 여러분 우리의 생활 가운데 기도하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의 소원을 아뢰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주님 앞에 아뢰게 될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역사해 주신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 있는 것으로 인하여 잠시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기쁨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적인 풍성함이 매일매일 우리들에게 임함으로 인해서 그 은혜 속에서 감사하면서 영광을 돌리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에게 마음의 소원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뭐예요? 기도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구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주시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바울 사도는 빌립보서 2장 13절의 말씀을 보니까 너희의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이는 하나님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의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만들어 주신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오늘 우리는 마음의 소원이 있어요. 이 마음의 소원을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에게 고해야 되는 것이죠. 고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응답을 주시고 우리들의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은 역사하셔서 아름다운 것으로 또한 축복해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분이에요. 주님은 거절치 아니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뭐라 했어요? 마태복음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다 오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 사람들이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거절치 아니하시는 분입니다. 오는데 거절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이 세상의 사람들은 거절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거절하지 아니하시는 분이시다. 오늘 거절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들에게 임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날마다 주의 보좌 앞에 나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하면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생활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세요. 3절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름다운 복으로 저를 영접하셨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여기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름다운 복으로 그를 영접하시고 영접했다 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히브리 원문에 보면 앞서가다 또는 만나다 라고 하는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어요. 앞서가다 또한 만나다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영접한다 라고 하는 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다윗 왕보다 먼저 가셔서 아름다운 복을 예비하신 후 그를 만나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의 생활 가운데 앞서 가시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앞서서 늘 행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뒤에서 일을 하시는 분이 아니라 앞에서 일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므로 앞서가셔서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영접하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나 주셔서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것을 누리면서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앞에 문제점이 있으면 그 문제를 다 밀어붙이시는 거예요. 장애물이 있으면 어떻게 장애물을 끌어내야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칼로 끌어내든 또 오늘날 기지개가 좋으니까 포크레인으로 끌어내든 먼저 앞에 가는 차들이 뭐예요? 다 길을 해줘야 편안하게 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러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갈 때 얼마나 많은 장애물들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뒤에서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앞에서 일하시는 분이셨어요. 앞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인도하셨고 하나님의 사람들의 대적들을 물리쳐 주셨고 대적들의 모든 것들이 사늘하게 쉽게 말한다면 그들의 모든 사기를 끊어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앞서서 만나주시고 앞서가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무엇을 주시기 위해서? 아름다운 것을 주시기 위해서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이 말은 아름다운 것은 결국은 풍성하고 넉넉한 은혜, 또 나아가서는 혹은 하나님의 값없이 주시는 그 놀라우신 사랑, 이것을 여기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앞서서 그들을 영접하셨습니다. 그리고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만나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구하게 될 때에 하나님이 그들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그들에게 역사해 주시는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는 아름다운 복으로 그를 영접하시는 하나님, 그 영접하시면서 그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승군관을 그 머리에 씌우셨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어져요. 하나님께서 왕에게 아름다운 면류관을 씌워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에게 승리의 기쁨과 행복을 또한 은혜를 그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스라엘 왕권을 그에게 다시 한번 회복해 주심으로 인하여 온 백성들과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한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놀라우신 역사를 그를 통하여 이루어 주시게 되어진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해 주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승리에 대한 예언이죠.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바로 오늘 우리들에게 이러한 분이십니다. 영원한 왕의 왕이시고 면류관을 쓰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에게 기쁨과 행복과 또한 영원한 나라를 예비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요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축복이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은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영원한 은혜를 주시고 영원한 것으로 우리에게 준비해 주셔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귀한 자리에 들어가도록 만들어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강조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봅니다. 5절 말씀에 보면 주의 구원이 그의 영광을 크게 하시고 존귀와 위엄을 그에게 입히시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왕을 다윗 왕의 자리에 올리시고 왕으로서 영광과 존귀와 위엄을 나타내시겠다라고 하는 시적인 표현인 것이죠. 다윗이 하나님께 받았던 영광스러운 왕의 축복은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하신 결과로 따라온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께 구원받은 그 단순한 생명만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의 존귀와 영광을 맛보면서 살 수 있는 귀한 사람들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강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세상에서 생명만 누리다가 죽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그냥 예수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았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으로 그냥 살다가 죽으면 그만이다. 이렇게 살면 안 된다. 이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세상 사람들과 뭐 다른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이 있어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배에 탄 거룩한 사람들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 거룩한 배는 우리를 어디까지 인도합니까? 하나님의 나라에까지 우리를 인도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영생 복락을 누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찬양하면서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기쁨의 나라가 우리를 위해 준비되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러한 것을 모르면 예수 하나님에 대한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준비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 보이지 아니하는 세계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인지하고 깨닫게 될 때에, 경험하게 될 때에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의 몸을 온전하게 헌신하고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못 보느냐? 이 세상의 것에 대한 미련이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세상의 것이 너무나 의지할 게 의지가 되니까 그것에 의지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되어진 삶을 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뭐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까? 5절 말씀에 보면 주의 구원으로 그 영광을 크게 하시고 존귀와 위엄으로 저에게 입히시나이다. 영광을 크게 하셨다. 구원으로 그 영광을 크게 하셨다. 하나님의 구원이 그의 삶 속에 환경 속에 임하게 되어졌고 그 환경 속에 구원이 임하게 되어지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존귀와 위엄으로 저에게 입히셨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받고 나면 존귀와 위엄이 있는 것입니다. 구원받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초라하게 되는 거야. 초라하게. 허덕이는 사람이 무슨 존귀와 위엄이 있습니까? 정말 살기 위해 발부둥을 치는 사람이 무슨 존귀와 위엄이 있습니까? 그죠? 구원받았을 때 그 사람이 뭐가 돼요? 존귀와 위엄을 누리게 되어지는 것이죠. 보세요. 우리가 누가복음에 보면 탕자의 비유가 나와요. 16장에 보면 탕자의 비유인데 탕자가 집을 나갈 때는 의기양양해서 나가지 않았어요? 근데 나중에는 어디까지 들어갔어요? 돼지굴 속에 들어가서 쥐염 열매를 먹고 돼지가 먹는 것을 먹으면서 생활을 했어요. 이때까지 이 탕자는 정말로 비굴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허덕이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고 세상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고 세상 사람들이 우습게 하는 사람이 된 거죠. 근데 그가 생각하는 것 딱 하나가 발견하는 것이 뭐냐면 내가 우리 집에 아버지 집에는 뭐요? 먹을 것도 많고 집에 가면 정말로 기거할 것도 많은데 내가 왜 여기서 이러고 있는가? 내가 가서 아버지 밑에 가서 종이 노릇이라도 한다면 이거보다 낫겠다 싶어가지고 집으로 달려가잖아요. 갔더니 아버지가 대문에서 아들을 기다리면서 정말 언제 오나 기다리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아들을 본 아버지의 모습은 어떻게 했어요? 달려가서 그를 끌어안고 냄새가 나고 추잡한 모습이지만 그러나 끌어안고 뽀뽀를 하면서 그를 안겨주셨어요. 그리고 그를 샥 샤워를 시키고 또 머리에 기름을 발라주시고 옷을 새로 정말로 비단 옷을 입혀주면서 신발을 신겨주면서 그를 아들과 같은 아들의 신분을 회복시켜 주었어요. 보세요. 돼지굴 속에 있을 때 그에게 무슨 존귀와 위엄이 있습니까? 근데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오고 나니까 그에게는 뭐가 있어요? 잃어버렸던 권위가 새로 살아나게 되어졌고 많은 사람들이 우러러보면서 그를 칭송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지게 된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어져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이러한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오늘 우리들에게 정말 영광과 존귀를 입히시고
그 영화를 영원토록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저로 영영토록 지극한 복을 받게 하시며 주의 앞에서 기쁘고 즐겁게 하시나이다. 영영한 복을 받게 하신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인 것이죠. 영영한 복을 누리게 하신다. 다윗이 얼마나 큰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까? 영영한 축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 뭐라 그랬어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다윗이 어디에 들어갔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그 명칭이 다윗에게는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이에요. 이것만큼 영광스러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이 세상에서 누리는 것 그것 가지고 만족을 누리도록 만들어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뭘 주세요? 영영한 복을 주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그 지극한 복을 누리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만들어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룩한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복을 주셔서 주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7절 보면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오니 지존하신 이에 인자하시고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흔들리지 아니하, 요동치 아니하는 삶을 주신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누구를 의지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인자함으로 그를 감싸주시고 인도해주시고 안아주시니 흔들리지 아니한다. 이거죠. 중요한 것은 뭡니까? 흔들리지 아니할 수 있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이 그를 감싸고 그를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의지하는 자에게,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기둥이 되어 주십니다. 진정한 기둥이 되어서 어떠한 것도 흔들릴 수 없는 그러한 기둥이 되어 주셔서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귀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게 되어지면 오늘 우리는 어디서든지 든든하게 서 있을 수 있어요. 세상에 풍파가 몰아친다고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앞에 우리는 승리할 수 있어요. 아가서의 말씀이면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그죠? 아무리 불어와도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흔들림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야기할 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감사한다. 그러면서 15장 58절 말씀이면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라. 그러니까 주 안에서 있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영원한 반석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석은 요동치 않죠. 움직이지 않죠. 딱 기둥이 돼서 받침이 돼서 있는 거야. 그 위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있기 때문에 흔들린다라고 하는 자체가 오늘 우리의 믿음이 문제가 있는 것이죠. 반석 위에 지은 집은 흔들림이 없어요. 반석 위에 있는 교회는 흔들림이 없어요. 반석 위에 성도는 흔들림이 없어요. 왜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늘 흔들리지 않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다윗 왕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그렇게 임하게 되어질 것이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8절 보면 왕의 원수까지라도 찾아내고 소멸시키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왕의 손이 왕의 모든 원수를 찾아낸다.
왕의 오른손이 왕을 미워하는 자를 찾아내서 다 불사른다라고, 다 세멸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원수들을 찾아낸다 이 말. 또 오른손이 왕의 미워하는 자들을 찾아내가지고 무찌른다라고 하는 거죠. 다윗을 괴롭혔던 사람들이 전부 다 몰살당하게 되는 거예요. 다윗에게 저주를 했던 사람들, 다윗을 미워했던 사람들, 다윗에게 화를 삼겼던 사람들 다 어떻게 됐습니까? 고통을 당하고 물리침을 당하게 되어졌어요. 하나님은 다윗에게 이러한 승리를 주셨고 이러한 믿음을 주셨어요. 능력을 주셨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찾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진정으로 모르는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에 이러한 삶을 살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주시지만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자는 전부 다 멸망 자리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뭐랬어요? 왕이 누구예요? 다윗을 얘기해요. 그렇지만 우리가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오늘 다윗은 과거의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이 말씀은 뭐예요? 오늘 현재를 살아가는 오늘 우리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손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원수를 찾아낸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오른손이 예수 그리스도를 미워하는 자들을 찾아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을 전부 다 지옥에다가 집어넣는다는 거 하는 거예요. 멸망을 당하게 될 것이고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이고 그러한 사람들은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화평함을 누리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누리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은혜를 발견하지 못하게 되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사람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서 늘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을 발견하고 깨닫는 그러한 축복이 오늘에게 있어져야 됩니다. 옛날에도 보십시오. 왕에게 대적하거나 왕을 미워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삼족을 멸했잖아요. 다 멸절시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살 때는 그냥 살찌고 편안하게 그냥 자기가 하는 거 다 하고 사는데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그냥 내버려 두겠습니까? 아니죠. 그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불행이에요. 공평치 않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예수 믿으려고 얼마나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정말로 진실하게 살려고 얼마나 고통을 당하면서 살았는데 이 세상에서 포동포동 자기의 것 세상의 것 다 누리면서 살았던 사람들이 똑같게 해야 한다. 얼마나 이 억울한 일이에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주권에 있지만 분명한 건 뭐예요? 이러한 사람들이 하나님에게 구원을 받는다고 할지라도 구원받아서 하나님 앞에 받을 수 있는 상이 얼마나 되겠느냐. 영혼은 구원은 받겠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 정말로 은혜를 누리면서 살 수 있는, 정말로 하나님이 그 풍성한 상급을 받으면서 살 수 있는 사람이 되겠느냐라고. 그거는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되어지죠.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9절 내가 노할 때에 저희로 풀무 같게 할 것이라. 내가 노할 때에 풀무 같게 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진노로 저희를 삼키시리니 불이 저희를 소멸하리로다. 내가 저희 후손을 땅에서 멸하며 저희 자손을 인생 중에서 끊어지리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완전한 멸망이에요. 지옥은요 진짜 끝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잠시 잠깐 고통당하고 사는 거,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고통, 이것은요 우리가 살면서 잠시 잠깐 당하는 고난이, 고통이 없어서 불편함을 느끼는 거죠. 그것이 몇 년 되겠습니까? 살아생전에 쉽게 말한다면 사람이 72억 강건하면 80이라고 그랬는데 7, 80 살면서 당하는 잠시 잠깐 불편한 것뿐이 없습니다. 근데 이 풀무라고 하는 불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이에요. 영원히 쇠하지 않는 불이에요. 그러므로 그 고통 속에서 신음할 것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냥 아무렇게나 살고 진실하지 못하게 살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얼마나 불쌍한 사람이 되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준비해놓고 기다리시는 분이에요. 첫 번째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에게 무엇을 준비해 놓으십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해 놓으십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함께 영원토록 찬성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나라를 주님이 준비해 놓으셨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예비하러 가노니 그 나라가 준비되어진 다음에 내가 너희를 데리러 오리시냐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세요. 그리고 또 한 가지를 준비하셨어요. 그건 뭐요? 불무불이에요. 영원한 대적자들을 멸하시고 그 영원한 지옥에서 형벌을 받을 사람들을 위해서 지옥을 준비해 놓으시고 그 사람들을 주님이 또한 기다리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늘 감사하면서 기쁨으로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말씀이 뭡니다. 11절 말씀에 보면 대저 저희는 너를 헤아려 하여 계교를 품었으나 이루지 못하도다. 내가 저희로 돌아서게 하며 그 얼굴을 향하여 활시위를 당기리로다. 여호와의 주의 능력으로 높임을 받으소서. 우리가 주의 권능을 노래하고 칭송하겠나이다. 다윗을 향하여 계교를 품었어요. 그리고 활을 당기고 준비하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 그것을 어떻게 했어요? 무마시켜 버리셨다라고 합니다. 이것을 무엇과 비교할 볼 수 있습니까? 신약 성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상의 고통과 괴로움을 생각하게 되었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여러 가지 계교를 품고 활을 당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다라고 스스로가 승리의 기쁨을 누리면서 있게 될 때에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그들에게 나타나 주셔서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움과 떨림 속에 생활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원수들의 생각은 단순합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것에 사람들은 너무나 기가 죽어 있고 그것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는 그러한 자리에 들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다윗은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이러한 환경이 그에게 주어졌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에게 놀라우신 은혜를 주셨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13절 말씀에 보면 11절 12절 말씀은 다윗을 향하여 굉장한 큰 고통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13절 말씀은 여호와의 주의 능력으로 높임을 받으시고 우리가 주의 권능을 노래하고 칭송하겠나이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승리를 주셨고 왕에게 승리를 주셨고 왕에게 승리를 주셨음을 인하여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바로 이러한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은 정말로 고통과 괴로움으로 준비해놨다가 넘어뜨리려고 하고 쓰러뜨리려고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이 모든 것 가운데 승리자로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셨어요. 그리고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들에게 이 놀라우신 은혜를 받고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가 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덧입으면서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사랑을 덧입기 위하여 전진하는 그런 축복의 생활이 있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승리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나라와 영광이 준비되어져 있음을
늘 기억하면서 주님을 바라보는 그러한 축복의 삶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왕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 그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들에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고 복음을,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환경과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